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수요일 아침 저희들 다시 불러 모아 주셔서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옵나니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8장 1절 이하 10절까지 같은데요. 여기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읽어보셔서요. 7개의 떡을 나누어 먹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7병으로 또 표현도 되는데 7개의 떡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6장에 보시면 5개의 떡을 한번 이야기하신 적 있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6장 그것이 33절 4절 뭐 이쯤서부터 시작해서 30절부터 시작해서 길게 44절까지 오병이어로 우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거기는 오병이어고 여기는 그럼 뭐예요? 7병. 7병이어? 7병이어. 어떤 7병이어 이렇게 쓰는 게 좀 이해하기도 쉽겠네요. 7병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죠. 거기 읽어보실 때 두어 마리니까 두 마리는 아니죠. 여러분 시장 가서 두어 마리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딱 두 마리가 아니고 뭐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뭐 그 어중간한 숫자로 말할 때 두어 마리죠. 그래서 여기 7병이어는 아닙니다. 근데 5병이어에서는 5병이어가 맞아요. 정확하게 둘이에요. 근데 7병에서는 7병과 그냥 작은 물고기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이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걸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하면서 왜 여기서는 7병이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알아도 상관없어요.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근데 여기는 이어로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즉시 이제 제자들을 또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항상 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이게 성경이 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항상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기근과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아침을 든든히 먹고 왔거든요. 잘못 먹어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오늘 아침을.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고 와서 지금 이거 갈 수 있을까 막 배가 불러가고 빵빵한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본 거예요. 다른 날 물어보지 않았던 거. 여러분들은 아침 식사 하셨어요? 라고. 자, 먹을 게 없는 세대가 아니죠. 각 세대마다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족하면 뿌리라도 캐서 먹거든요. 사람은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살고자 하려면 먹을 것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게 먹다라는 단어에 그 1절도 그렇고 2절 또 나와요. 먹을 것.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도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먹을 것이 없도다. 이게 또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사흘 우리 주님과 관련된 말씀이죠. 사흘길 3일 동안에 무덤에 내려가신 것.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에 한 일이 있음에도 아직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이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흘길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여 그래서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때 그래서 먹는다는 단어가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파고라고 합니다. 파고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파고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파인데 저기 원래는 파고, 뭐 파고, 파, F 발음인데 P 발음인데 파고. 뭐 어떻든 저거는 여러분 일반 양식을 먹을 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 두 가지는 아는다는 거. 오병이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다, 앉아서 먹게 하라.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먹고 배불렀다는 표현인데 원래는 먹어서 배불렀다도 다 요 단어를 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단어가 쓸 때 있어요. SDO라는 게 있어요. SDO. 이것도 먹다예요. 이거는 음식을 먹을 때 쓰는 거예요. 일반 음식, 식사. 이거는 그냥 식사예요. 말 그대로 일반 음식. 근데 이거는 하늘의 양식. 성경에서 양식이란 말로 하죠. 음식을 하지 않고요.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때는 파고라는 말을 특별히 좀 나눠서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먹을 음식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수천 명이 되는 혹은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떼거리를 거지로 돌아다닌다는 예수님 옆에 거지들만 쫓아다녔다는 그 거지 왕이네요. 말은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거지들의 왕으로 오신 건 맞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왕으로 오신 거니까요. 근데 그런 음식이 없어서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음식이 없어서 교회 쫓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식이 없어서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지금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사흘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이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양식을 주겠다라는 것을 담아놓은 거죠. 그게 그 단어가 파고라는 말로 지금 마가복음 8장 1, 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먹지 못한 상태를 갖다가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이다. 이게 오늘 새벽기도 때 아모스에서도 읽은 겁니다.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기진맥진하여 돌아다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게 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여러분 뭐 아까 새벽기도 나오신 분도 여기 계시지만 새벽에 말씀을 들으셔서 대략 아시려 봅니다. 항상 새벽 말씀 들으시죠 여러분들. 시간 내서 꼭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우리가 이미 다뤘던 부분인데 양식이 없어서 기진맥진한 상태, 비틀거리며 가는 상태. 한번 가서 다시 보죠. 뭐. 아모스 좀 찾기가 쉽진 않은데 자꾸만 찾아보면 찾아져요. 아모스 8장 1282면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 12절. 자, 호세아,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자, 주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럼 기근 맞은 땅에 지금 누가 온 거죠?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했으니까 지금 기근을 맞는 땅에 지금 예수님 마가복음 8장은 그 땅에 오신 거고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 그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양식 물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기가를 또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곳저곳 찾아 돌아다녀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들이 비틀거리며라고 하죠. 이게 지금 기근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오늘 다시 8장 3절에서요. 마가복음 8장 3절에서 기진한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기진하여 지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양식이 없고 물이 없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간을 뭘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언제 먹느냐? 키를 준 거예요. 언제 먹는다? 사흘이 지나야 먹는다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같이 있었대잖아요. 사흘 동안은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흘이 지나야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고 살아나잖아요. 그때 이후로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래서 부활하신 이유는 참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걸 이걸 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흘이어서 끼는 거예요. 굳이. 왜 굳이 사흘일까? 사흘, 나흘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성경의 그 사흘을 일관되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었고요. 살아나신 이후에 성령으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오늘 새벽기도와 관계가 좀 다 있네요. 새벽기도 때 누가복음 11장도 읽었었는데,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면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좋은 것 좀 달라고 하면 안 주시겠느냐? 구하라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주시려고 사흘간의 삶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흘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흘길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고 생명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걸어가심의 길을 사흘길이라고 하는 거고 3일간의 시간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무리를 보고 우리 예수님이 8장 2절에서 뭐라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죠? 2절에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나오죠. 이 불쌍히 여겼어요. 왜 불쌍히 여길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 집 보면 불쌍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먹었는데 저 사람은 못 먹었어요. 이게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똑같이 둘 다 먹으면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렇죠? 누군가 하나 먹고 누군가는 못 먹었을 때 그 먹은 자와 못 먹은 자의 관계가 불쌍함이라는 관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가 이 세상에도? 맞잖아요. 내가 먹었는데 먹지 못한 사람을 보면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나도 못 먹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근데 그런 분을 만나서 길에 여러분 잘 안 들어올 거래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내 배고픔을 채우기에 급급하잖아요. 나의 배고픔만 생각이 드니까 상대의 배고픔이 보여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은 자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를 어떻게 보아서? 그렇지.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복음의 지식을 알아요. 개뿔. 없습니다.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으로예요. 먹어보지 않았을 때 먹어본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먹어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건 먹을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이겠네요. 그럼 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쓰인 곳이 있는데 먼저는 마가복음 가까운 데서 볼게요. 6장 똑같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럼 6장 34절을 한번 가서 먼저 한번 볼게요.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뭐 같아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가 빈들에 나가서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게 31절이죠. 그게 순서잖아요. 이게 순서가 34, 35, 36, 37 이게 다 뭡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왜?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게 35절. 그래서 뭘 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에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가.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하여 오병이어라는 하늘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죠.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럼 여기를 잠깐 손을 놓고요. 마가복음 6장을 손을 놓고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35절부터 복음을 전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대요. 자, 이 관계를 보세요. 조금 아까는 그냥 뭐라 그랬어요? 6장 다시 가셔서 제가 손 노란 데로 한번 다시 보세요.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랬죠. 근데 거기는 양식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6장에는. 근데 9장에는 양식 주는 얘기가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9장을 읽을 때 이게 목자 없는 양이다. 목자 없는 양은 그럼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끌고 산전초목을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물가로 데리고 다니는 게 목자 일인데 그 목자가 없으니까 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하다, 지도자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양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누가 기진하겠어요? 양들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적으니 요 말은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올리고스라는 단어 써요. 좀 이따 나올까 미리 보겠습니다. 올리고스라고 그래요. 이거 다 올리고스. 여러분 영어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영어를 배우실 때 a few 이거 되게 외우기 힘들었죠. few와 a few의 관계. a little. 자, 오늘 영어 시라 생각하고요. 자, 이걸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말하고도 웃긴다. 양에 쓰일 때, 요거는 수에 쓰일 때라고 하죠. 양을 쓸 때는 a few를 쓰고, few를 쓰고, 수를 표현할 때 하나, 둘, 셋을 쓸 때는 little 쓰고, a little 쓴다는데 어자가 들어가면은 긍정이에요. 긍정. 조금 있다. 어가 없으면 부정. 아예 없다. 거의 없다. 똑같아요.
긍정, 부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올리고스는 뭐냐? 요거예요. A few, a little입니다. 그러면 추수할 일꾼은 수를 셀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번역을 할 때. A little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 shepherd. 목자들이 거의 없다. 먹을 양식이 거의 없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목자들이 없다는 말과는 동의어가 일꾼이 없다라는 말과 동의어는 workers가 없다라는 거니까 추수는 해야 하는데 추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 곳간 안으로 들여오는 건데 이걸 해야 하는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요 말은 양식과 관계 있는 말이죠. 이게 전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거 갖고 전도에 많이 쓰잖아요.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추수꾼 들어보셨어요? 파수대 추수꾼,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 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전도회로 둘씩 짝을 져가지고 거기는 어째 셋이었네요. 한국 사람 두 사람은 맞고 그다음 미국 사람 한 사람 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이제 정당성이나 그 뭐라 그럴까 이단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일꾼이 없다라는 것은 양식 줄 수 있는 자가 없다,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이 올리고스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볼게요.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돼 있죠. 먹을 것이 없도다라는 말. 자,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올리고스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제가 저기 좀 봅니다. 생선 두어 마리가 있다라는 게 있어요. 생선 두어 마리. 여기서 나옵니다. 7절에. 우리는 아까 두어 마리라서 두 마리인 줄 알고 7병2어라고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7병2어는 아니고 7병에 그냥 없어요. 몇 개의 고기라고 하는 건데 5병이어는 분명히 이자가 있고 이거 오자가 있습니다. 사건은 5병이어서 또 먼저하고 7병이가 나중이죠.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순서를 이렇게 잡아놓은 왜 7병이어가 먼저가 아니고 왜 5병이어가 먼저 나타났는지. 자, 7병2어라고 지금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두어 마리에는 작은 고기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이크투스라는 작은 고기, 작은 물고기라는 게 하나 있고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올리고스예요. 그러면 작은 고기 거의 없는 이런 말이잖아요. 7병은 있는데 그리고 물고기 생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생선이 있긴 있는데 거의 없는 생선을 갖고는 있는데 물고기를 갖고는 있는데 거의 없는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상황이 두어 마리가 아니에요. 거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두어 마리가 아니라 거의 없는 생선으로 이 말이 더 맞죠. 거의 없는 물고기로 그것도 작은 물고기로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지만 거의 없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거의 없어요. 아까는 두 마리가 있어. 아까가 아니라 오병이어에서는 둘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없어요.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일꾼이 거의 없다라는 말과 같은 선상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에 일꾼 없다라는 말과 추수할 일꾼이 거의 없다라는 말과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 가셔서요. 8장 3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길에서 기진하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보낸다라는 말이 아포스톨로가 아닙니다. 사도라는 뜻이 있죠. 사도.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한문으로 사도라고 했는데 원래는 아포스톨로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를 써야 맞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낸다라는 말은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보낸다라는 건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의미를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낸다는 건 아포 그리고 아포는 떨어뜨리다는 뜻이 있어요. 스텔로는 보내는 거예요. 떨어뜨려 보낸다. 내게 떨어져서 나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포에다가 루오가 있어요. 루오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풀다예요. 묶여있는 걸 풀어내는 거예요. 몸으로부터 풀다라는 뜻이에요. from이니까 아포가 영어로 from이에요. 뭐에부터 묶여있는 상태를 풀어낸다라는 게
보내다라고 send away. 영어라면 영어 더 쉬우시죠? send away. 멀리 이렇게 보내는 거. 자, 그러면 보내다의 의미가 뭐냐? 묶여 있는 걸 푼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양식을 못 먹고 있죠. 양식을 못 먹고 있는 상태가 묶여 있다라는 거고, 그럼 만약에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지 못하고 보낼 수는 없다라고 3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만일 그들을 굶겨 먹지 못한 상태에서 보내면 그들이 풀려져요, 안 풀려져요? 안 풀려지겠죠. 그럼 이들을 주님께서 양식을 주신 이유가 등장되는 거 나오는 거예요. 먹어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 풀게 해주려고. 하늘의 양식으로 풀려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도 풀려져, 삶도 풀려져, 생각도 풀려져, 뭐 모두 다 풀려져서 땅에 묶이지 못하게 땅의 것을 묶이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을 양식을 먹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아듣는 것만큼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으로부터 자꾸만 자유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그건 안 나타나. 아, 그거 뭐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는 것 뿐이지. 종교인이지 말 그대로. 열심히 뭘 배우러 다니거나 뭐 그냥 참선이나 하러 다니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오러 교회 오거나 이런 것은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육적인 것만 다루잖아요. 이 세상 육의 삶에서 지치고 시달린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종교라면서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그런 거에 관심 있으면 다른 그 사자 들어간 데 많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보시면 아예 정답을 정확하게 줍니다. 위로해 주는 데는 많은 교회들이 다 해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힘들고 수고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위로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더 전문적으로 잘하는 교회나 사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내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데예요. 그래서 루어를 쓰는 겁니다. 나귀를 묶어놨을 때 그 묶인 나귀를 풀어내는 걸 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푸른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그때 쓰는 아폴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상태로 보내면 안 되지. 이건 풀려서 간 게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가야 풀리는 거겠네. 그래서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뒷부분에 가보세요. 뒷부분에 가시면은 자 9절에 보니까 그걸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내세요? 뭘 배불러야. 어디를 보셔요? 흩어 보내시고 9절 8장 9절 흩어 보내되고 돼 있죠. 예, 우리 8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 흩어 보낸다고 돼 있죠. 똑같은 이 아폴로로 썼는데 왜 앞에는 왜 흩어라고 안 써놔가지고 뒤에는 또 흩어를 써놨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다른 단어가 있나 하고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같은 단어 아폴로밖에 없어요. 흩어는 아니고 그냥 보내는 거 맞아요. 근데 각각 자기 집으로 가거나 뭐 삶의 자리로 갈 거 아니겠어요? 흩어지는 거지. 그런 의미인데 거기 흩어가 굳이 들어가서 그런데 그냥 보내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내냐? 먹고 보내네요. 그들이 4,000명 정도 됐다고 지금 표현하죠. 이때 다시 한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 좀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일 내가 그들을 3절 다시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겠지. 집으로 못 가는 거예요. 키워드가 그건지 보셨어요? 집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3절에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안 돼. 가다가 집에까지 못 가고 길에서 죽는다. 노상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길에서. 그러면 이들이 먹으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먹고. 그런 걸 담아 놓으신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다시 잘 보세요. 집으로 보내야 하는데 굶어선 집에까지 못 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집에까지 못 가고 따야 배고파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죠.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 가서 주저앉은 데가 보니까 뭐 KP 이런 데 가서 주저앉거나 거기까지도 못 가신 분들은 여기 MSG 많이 넣으시는 그 중국집 쉬찬인가 샤찬인가 사천집에 가서 주저앉거나, 좀 더 멀리 가시길 요량이 있으신 분들은 소나무까지 가서 주저앉거나
뭐 이러신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좀 오래까지 가면 샌프란시스코까지 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집에까지 간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이 양식 먹어야 본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을 도와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도록 길에서 기진하지 않도록 길이 되신 분이 또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들은 다 결국은 집으로 가는 자. 그래서 9절에서도 다시 보내시고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거 받고 가는 거고요. 어딜 갔냐? 안 써도 다 아는 거래서 이들은 그 집으로 다 향하여 가는 자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3절에서 만일 굶겨 집으로 보내면은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하여 그럼 집까지 무사히 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냥 묻는 거잖아요. 이때 이들의 그 물음에서 제자들이 대답하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광야에 어디에서 떡을 얻어라고 돼 있죠. 광야 어디서라는 말이 좀 붙어 있습니다. 떡과 광야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죠. 그러면 어디를 가로로 쳐버리고요. 광야에 있는 떡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광야에 있는 떡을 얻어, 이렇게 읽어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배불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원문 그대로 한번 직역해 볼게요. 그럼요. 어디라는 말은 맨 앞에 나와요. 사실은 원문에는 where, from where, 어디로부터,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광야 위에 있는 떡을.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광야 위에 있는 떡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예요. 이게 원래 원문의 해석입니다. 이 사람들로 광야 위에 있는 떡으로, 떡도 아니야, 떡으로, 광야 위에 있는 떡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 광야가 일단 장소처럼 들리죠. 광야가 장소처럼 들리기 때문에 여기는 광야 어디서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원문은 광야 위에 있는 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광야 위에 있는 떡으로 이들이 배불러야 하는데 그것을 그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려는 그 원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어디서 나와요? 상명 양식은 광야에서 나오는 거 다 아시죠? 광야는 미드바르니까 양식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내리는 곳이잖아요. 이 떡을 주는 곳은 어디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에피, 뭐뭐 위에, 어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뭐 위에, 광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엘레이모스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럼 광야 위에, 그럼 광야가, 여러분 음식은 어디다가 차려줍니까? 상. 그럼 광야가 뭐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야. 광야라는 이 상에다가 음식을 차려 놓는데, 광야라는 곳 위에다가 음식이 떨어지잖아요. 광야 보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그걸 광야 식탁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광야 자체가 식탁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 아침에 가면은 내려있는 것이 싹 맺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광야 식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식탁이나 단어 물론 없습니다만은 그 위라는 말 때문에 뭐뭐 위에, 그럼 광야가 식탁이 돼버린 거네요. 광야라는 식탁 위에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광야에 양식이 만나가 내린 것처럼 이것을이 아니라 이것으로, 이 광야의 식탁에 있는 이 양식으로 배부를 수 있게 하는 곳은 그럼 어디입니까? 그럼 곳이라는 게 다시 등장되잖아요. 광야가 곳이 아니라 광야 위에 있는 양식으로 배불러져야 하는데 이들이 그런 걸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광야의 양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광야의 양식.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식탁 위에 있는 말씀이든 광야의 말씀이든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 광야 양식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이 얘기를 물은 거예요. 그렇게 바꿔 썼으면 좋겠어. 갖다가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양식이나 하나님의 양식은 도대체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먹어야죠. 어디서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의 양식으로 오실 분이니까, 그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나한테서 구해서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냐?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어떻게 해요? 물으세요. 5절에서. 그래서 너무로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떡이 7개 있다. 그러면 4절과 5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떡, 광야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만나라는 떡, 그 만나라는 떡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요한복음 6장 보세요. 6장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요, 오병이어라는 게 나오죠. 32절,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떡은 항상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31절 찾으셨어요? 예, 하늘에서 떡을 주어, 이게 만나예요. 지금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광야의 식사는 만나 식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식사입니다. 먹으면 항상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먹고서는 이게 무슨 떡이냐? 아침에 이게 애가 떡을 먹어요. 아침에 갑자기 엄마한테 이게 무슨 떡이야? 어디서 난 거야 갑자기?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떡은 인절미 맞고 뭐 송편 맞는데 떡 종류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어디서 난 떡이야 라고 물은 거잖아. 애들이 이게 엄마 이거 어디서 난 떡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광야에서 아침마다 애들이 먹는 만나가 있어요. 그럼 이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무슨 떡이야?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 맞는가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문자적 의미 자체가 만나는 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얀 씨 같다라고 해서 만나를 표현한 것은 있어요. 하얀 뭐 갓씨 같다, 무슨 씨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고요. 뭔지 누구도 모르는 거고, 만나의 뜻은 What is this?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다 알아두시고 아침부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먹을 때 이게 뭐죠? 라고 하고 먹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죠? 이 율법을 기록되는 문자로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먹는데, 먹잖아. 읽으면서 먹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뭐죠? 엄마 이거 어디서 난 떡이야? 똑같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엄마가 제정신을 갖고 있는 엄마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애가 말을 잘 들으면 뭐라고? 자다가도 떡이 내려온다나 뭐 어떻게 그거 어디서 내려오겠어요? 다 상상해보세요. 하늘에서 오지. 그래서 32절 이런 말 합니다. 누가 주냐고 묻는 거가 어디서 나는 거랑 같은 질문이죠. 아까 여기서 본문에서 어디서 납니까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로부터 이 광야의 양식을 떡을 먹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야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구해서 준 게 아니라,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거 맞지만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내 아버지가 준 거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모세가 기도 세게 가지고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여야 된다는데, 교인들이라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떡을 먹고 생명을 정말 얻고 갖고 있는가?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오네요. 그럼 답.
그럼 광야의 식탁에 놓여있는 그 떡은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어디로 오래요? 내게로 오라잖아요. 내가 주는 거야 그 떡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걸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어 줄 거야. 이거는 원재료예요. 원재료. 자, 여러분 이걸 가공하지 않으면은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저를 보세요. 이건 원재료입니다. 원재료를 가공하지 않고는 먹지를 못해요. 가공해서 먹을 수 있을 만한 떡으로 쪄서 줘야지 먹는 거잖아요. 가루로 빻아서 이거 떡이니까 먹어라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이 원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갈아서 떡으로 만들어 다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5병이어와 7병 요 말로다가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 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것만 보여지는 이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다시 알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공정을 거쳐가지고 먹지 못하면은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소화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냐고 물어봐요. 떡 7개가 있다 그러네요. 앞에서는 5병이에서는 떡 5개가 있죠. 여기 7개가 있습니다. 왜 5개고 7개일까? 그래서 떡 몇 개가 있냐? 그러니까 7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먹게 이제 하려고 하시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또 7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는 축사를 하시죠. 이때 축사가 유카리스테오예요. 이 단어는 좀 알고 가죠. 유카리스테오. 자, 3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유는 새로운, 좋은, 뉴라든가 아니면 그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선물. 테오는 동사의 어근이에요. 뿌리야. 뭐뭐 하다. 우리말로 뭐뭐 하다,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은혜의 것으로 바꾸어 주다라는 뜻이에요. 직역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는 축사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축사. 원래는 이게 유카리스트가 뭐냐? praise, 감사, 찬양하다예요. 축사가 아니라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들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래 축사 의미.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주셔서 뭐합니까? 잘 먹을게요 라고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 praise,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축사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는. 왜? 요 카리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주는? 은혜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떡입니다. 자, 성경. 이게 율법이 아니라 지켜야 될 행위의 어떤 법. 그래서 나를 온전케 만들어가게 하는 어떤 법으로 준 것이면 다 온전해지지 못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키지도 못해서. 그런 떡으로 그런 것을 먹으라고 이 성경을 준 게 아니라 이걸 바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올려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양식은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아까 하늘에서 온다 그랬죠. 하늘을 올려서 하나님 이걸 은혜의 떡으로 다시 내려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이걸 주신 이유, 성경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게 주신 이유는 은혜의 떡으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에서 나온 말이 유카리스트라는 영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만찬이 있죠. 성만찬을 갖다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카리스라고 해요. 유카리스트 영어니까. 유카리스트의 뜻은 성찬. 우리 성찬하지 않습니까? 홀리 커뮤니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성찬하는 그걸 갖다 유카리스트에서 뽑아와요. 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하실 때 이 단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영어로다가 유카리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유카리스트, 성찬은 뭐냐? 하늘의 양식을 먹겠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로? 당신이 주는 것으로잖아요. 예수님이 떼어주고 예수님이 잔을 따라주니까 당신이 주는 것으로 하늘의 것을 먹겠습니다. 당신이 주는 것으로만 먹을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카리스트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떡으로다가 지금 축사하시는 모양이 나옵니다. 6절 예수께서 물을 향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요. 7개를 가지사 축사 하늘로 기도하셔서 감사하시며 이걸 은혜의 떡으로 바꾸어 주세요 라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먹어야 합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다 나누어 주더라. 먹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7절에 작은 생선 2마리를 했죠. 생선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거를 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떡 7개도 먹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걸 갖다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적 차원에서만 자꾸만 바라봐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못할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만 단순히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 기적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기적은 멀리서만 울립니다. 멀리 기적이 울립니다. 아, 좀 미치겠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잠을 확 깨우지 않습니까? 제가 완전 썰렁. 기적은요 성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맨날 멀리서만 울려. 이런 기적 원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없이 멀리서 기적만 울리는 거야. 맨날 기적은 하나도 안 나타나 자기에게.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런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7개로 야 기적을 일으켰어. 그래서 7개로 기적이 있고 오병으로 기적이 일으킨다 해서 나눔이라는 걸 이걸 갖고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이 십시일반이라서 나눠가지고 서로 먹고 살아가도록 돕시다. 이게 지금 그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굴 돕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또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십시일반에서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떠올리면 자기 밥그릇에 한 숟가락만 떠올리면은 한 그릇 또 나오잖아요. 그걸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거야, 한문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도움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아이고 참. 그렇게 돕기를 원하셔서 그러는데 여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경험해야 될 기적은 뭐냐? 이 땅에 갇혀 있는 우리가, 예? 유한적이고 물리적인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예를 들어 개 미안한데 지난주에 개 얘기해가지고 개 같은 개들이 있는가 하면 개 같지 못한 개들이 있는데, 개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오래 살고 뭐 밥 먹어? 앉아? 이런 거 알아듣는 거 갖다가 제가 알아들었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요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분명히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존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육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 어떻게 교감을 할 수 있냐고.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 우리 육을 갖고 있는 유한한 존재들이 살다가 어느 날 그냥 꼴까닥 죽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알게 된단 말이야.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울려야 될 정말 기적입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건 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기적보다 더한 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몇천 명 먹였느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이, 땅의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는 거지 몇천 명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래서 생선 2마리 가지고 먹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6절까지는 뭐 합니까? 뭐만 먹어요? 여러분 같으면 처음에 떡만 먹여요? 자식한테 일단 떡 한번 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 시컷 배불러 지금 떡으로. 근데 생선을 또 내놔요? 여러분 식탁에다 떡 한번 내렸다가 다 먹으면 생선 내렸다가 다음에 국 올리고 그럽니까? 아니면 쫙 깝니까? 깔죠. 상다리가 휘어지든 부러지든, 아니면 부러진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다리 하나를 약간 꺾어놓고 뒤로 보내든 어떻게든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여기 순서를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는 떡 먹고 생선 먹어요, 여러분? 비려서 어떻게 하려고. 생선 먹고 떡 먹어도 비릿하지만 떡 먹고 생선 먹어요? 그게 뭐야? 먼저 먹는 게 있고 나중 먹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려는 것은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먹는 식사가 있고 나중 먹는 식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짱깨집 같은 데 가면은 짬뽕 시켜놓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먹고 나와요. 짬뽕 시키면은 짱깨집에 가서 짬뽕 시키면 이렇게 한국말도 못 알아. 짬뽕을 시키면 처음부터 뭐만 먹고 나오냐고요. 저런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한 분 계십니다.
짬뽕 시켰다는데 짜장면 먹는다는 놀라운 대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나같이 놀라게 만드는 사랑하는 김혜영 집사님 계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짬뽕을 시켰으면 짬뽕을 먹는다 그래야지. 일단은 이거 손발이 맞아야 뭘 일을 하고 묶길래도 좀 묶이는데 본질을 갖고 못 익히고 엉뚱한 걸로 지금 일단 묶고 가네. 짬뽕을 시키면 짜장집에 가서는요 짬뽕만 먹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국집에서는 끝까지 물 한 그릇 마시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럼 거기는 식사를 어떻게 먹습니까? 제대로 한번 먹고 후식이라는 게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후식까지 못 가고 아니면 너무 배가 불러서 못 가서 후식을 못 먹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원래 식사는 후식을 합니다. 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덜 배불러서 먹어요? 후식을? 그렇지. 잘 아시네요. 후식은 반드시 소화제 겸으로 먹는 거다. 그래서 단 것들을 먹게 되죠. 후식으로는. 후식이 쓴 거 나온 거 보셨어요? 쓴 게 약인 줄 알고 후식은 반드시 쓴 걸로만 갖다 주세요. 왜 이 집에는 후식에 쓴 게 없어? 이상한 식당이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아닙니다. 처음 먹은 것은 그 위에서 어떻게 된대? 뱃속에서. 요한계시록 뭐라고 해요? 9장에서. 먼저 들어간 것은 속에서 쓰나라고 돼 있잖아. 속에선 쓰나. 입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소화돼서 나오면은. 그러니까 소화된다는 건 입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달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먹는 양식을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7병이 뭐예요? 5병이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처음에 먹을 때는 어때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맨날 입에서 단 거 같이 들어. 일단 왜 천국은 가야 하니까 일단 입에서는 단 것처럼 먹지만 속에서는 티립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너무 힘만 들었어 나. 도저히 모르겠어. 졸리기만 하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일단은. 그게 바로 하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드디어 물고기 5병이어서 몇 마리를 먹어요? 2마리를 먹는단 말이에요. 따로.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 왜? 개들이 들어가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개들이 해죽고 다녀요. 물고기를 먹었으니까 일단 이놈들이 들어와서 소화를 시킬 거라는 거죠. 왜? 이어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율법을 설명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율법 필요 없어. 은혜로만 가자 우리.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 이걸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이런 말을 쓰죠. 그런 마쳤다, 완성했다. 율법의 마침, 완성을 우리들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율법을 우리가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은 난 관심 없어요. 안 지킬래요. 이걸 문자로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이건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지켜진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완성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그리스도가 이 율법 말씀을 우리 안에서 어디 갔어? 아폴로니까 풀어주다.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 묶여있던 우리가, 무지에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7인을 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내 다 인봉이 되어 있는 걸 하나하나씩 다 떼면서 그 인봉된 이 책이 어떻게 두루마리가 펼쳐져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죠. 거기서도 루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7병과 5병을 먹고 나서, 즉 율법이라는 걸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급체야 이거는. 그 소화가 안 되면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오셔서 이어로 찾아오신다. 물고기로 오신다. 자, 그러면 5병부터 보겠습니다. 5병이어가 6장에 나오고 이거는 8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순서상 뭐부터 먹어요? 5병부터 먹어요. 5병은 5개의 말씀을 말하죠. 5개 떡이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모세, 오경, 5개의 말씀 등등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먹고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먹고 끝나 있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법을 지켜야 해. 법대로 하자. 교회법, 사회법, 종교법 등등의 법이나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제화시켜서 사람들을 더 루어가 아니라 그때는 배고라고 합니다. 묶다에 이건 꽁꽁 묶어버려. 타에 꽁꽁 묶어버려. 루어 타오 데오라고 하는데 묶어 놓아 있는 그 상태를 예수께서 오셔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푸는 이야기가 이어를 가지고 주셨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 거의 없는 물고기를 가지고 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왜 거의 없는 올리고스라는 아까 a few 이런 말에서 거의 없다, few 아니면 little 이거 했잖아요. 왜 거의 없다고 했냐면은 이 5병이나 7병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서는 깨닫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는 거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좀 담아놓은 겁니다. 그 거의 없는 상태에서 먹고 나온 자가 4천이라고 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5병이요. 두 번째는 7병으로 좀 각각 좀 달리 표현해 놨죠. 왜 그러면 여기서 7병으로 또 말씀하시고 5병으로 또 얘기하신 이유가 뭔가? 자, 5병은 5개의 말씀이죠. 이거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5병이 그 뜻이에요. 성경 전체 이거. 창세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성경 전체를 5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7병은 뭐냐? 이 5병 안에 담겨 있는 7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죠? 자, 5병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7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5병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성경 전체는 몇 개의 말로 되어 있다? 7개의 말로 계속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7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병을 먹고 소화시키려면 2병이 있어야 되듯이 5병을 구성하고 있는 7병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물고기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화가 돼. 이게 이해가 돼. 깨달아져.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왜 5병이냐 7병이냐. 5병은 5개. 자, 모세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여기 5이잖아요. 요 5을 말하는 거예요. 이 5 이쪽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쪽은 뭔지도 모르고 이쪽 것을 가다가 이거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뭐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등등 가지고 그 5개를 표현한 것이 압축한 게 십계명이니까 확장한 성경 전체고요. 그거를 5병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 떡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 5개 혹은 전체 다 해서 10개는 뭘로 되어 있는 거냐? 구성 자체가 7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7개 떡 7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1장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7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7째 날 7일이 아니라 각각 말씀하여 뭔가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 6째 날까지 일을 하시는 일, 마치 농사꾼처럼 일하시는 농부,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그 아버지가 키우는 뭐래요? 포도, 나무다라죠. 그래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늘 표현하잖아요. 일하시는 사람이 농부니까. 그 농부가 6일간 일하는 내용이고 일을 6일간 하고 7째 날은 6일간 일한 걸 가지고 먹고 안식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은 전부 다 약속이야. 언약이고 그리고 맹세해놓은 거예요. 맹세. 내가 일하여 너에게 하나 6, 7을 다 줄 거야. 그 7이 담겨있는 걸 5병에다 담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일하심, 약속하심이라는 7번 맹세한 것을 이 성경 안에다 다 하나가 담아놨어. 그럼 성경을 읽을 때 결국은 뭐를 읽어내야 됩니까? 7병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7병을. 7병 7개 말씀, 7이 쉐바니까 7번 말씀에 맹세하다는 뜻이죠. 이게 맹세하다니까 약속하는 거 맹세하다. 7번 내가 말하여 약속해놓은 그 맹세를 내가 5병 안에다가 성경 안에다 담아놨어. 이걸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5병을 먹게 한 거고 5병을 먹은 그들이 또 먹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7병을 먹어서 이 내용으로 실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7병이 5병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서부터 2장에 이르기까지요. 똑같이 창세기에 있는 말처럼 거기도 7째 날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빛으로 시작하여 뭐까지 가냐? 안식까지 가요. 안식이 바로 포도주를 먹고 평안히 쉬는 상태. 그래서 가나의 포도 잔치까지, 혼인 잔치까지 가는 게 창세기 1장과 똑같이 닮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창세기에 대한 주석서와 같은 겁니다. 해설서예요, 사실은.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7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성경은 2번의 이 떡 먹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면 이 안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6째 날, 그리고 완성의 7째 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 여인이 5번째까지 남편을 갈았었어요. 지금 예수 앞에서는 난 6번째 남자하고 살고는 있으나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응? 아시잖아 그 내용들은. 그러면 그 6번째 남편이 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앞에 있는 그분이 6번째 남편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날에 하신 일이 뭐냐?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둘이 한 몸이 될 자가 창세기 1장 27, 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둘들을 하나로 묶고 한 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은 당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6번째까지 6번째를 만나는 날까지 이 여인은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수가성에서 설명하는 거고, 가나의 혼인잔치 있죠. 물포도주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기에도 물두멍이 하필이면 6개가 있어요. 그러면 6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지막 7째 날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물두멍 6개로 설명한 겁니다. 물두멍 유대의 정결의식이거든요. 유대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는 표현이에요. 그 5병과 7병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해하시죠? 맨 처음에 이어로 다 먹입니다. 먹이고서는 그 이어로 다시 먹는데 그걸 먹는 자의 수가 거의 없더라라는 그 고기의 귀함, 물고기에 대한 귀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함을 그래서 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5병과 7병 이해하시겠죠? 왜 2번에 걸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데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는 아까 떡은 축사하시고 여기는 축복이라는 말이 쓰죠. 이건 율로게오예요. 그래서 아까 유카리스테오하고 하나 보겠습니다. 율로게오. 아, 오늘 팬들이 다 거시기 하네요. 자, 율로게오인데 유 똑같이 유입니다. 로게오. 로게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하다, 진리를 말하다 이런 뜻이고, 좋은, good, news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축복하는 건 뭘 갖고 했다고요? 떡을 쓸 때 이 떡 이거 안 썼어요. 7병과 5병에는 유카리스테오를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번째 것은 은혜를 담고 있는 겁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를 갖다 썼어요. 그게 축사야. 근데 축복하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5병, 7병에 안 쓰고 물고기에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축복하다. 보세요 성경에 축복하다는 물고기에만 쓰죠. 물고기에다 왜 축복하다 율로게로 썼겠어요? 그분 물고기만이 로고스를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참된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좋은 것으로 이어주겠다. 그래서 그 물고기만이 그 축복된 말씀을 주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물고기에다가는 율로게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어떤 일이신지를 하시는 일이 뭔지를 이 본문에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먹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러서 남기 5병에서 12광줄이었었죠. 여기는 몇이랍니까? 왜 7이겠어요? 5병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들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 해서 12는 아들의 숫자예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처럼 12제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 7병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맹세를 가진 자들. 그래서 똑같이 뭘 내놔 얘들도. 똑같이 내놓는 것이 7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7광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광주. 맹세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 약속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 그 7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먹고 남았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로서 먹고 살다가 남기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먹는 것은 7병입니다. 그 내용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맹세해 놓으신 것을. 그게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게 하려고 두 번째 양식 먹는 이야기를, 이게 그럼 기적입니까? 예, 기적 맞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 중에 기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먹은 숫자가 4천이라 그러죠. 왜 4,000명이 저쪽에 5천이라는데 5천은 그때 설명했으니까 됐고 4천 한번 보죠.
4천은 그 중국 식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4천 요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천 명이 먹은 거군요. 4천은 4서부터 40에서 400에서 4천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숫자가 반복됩니다. 성기로. 3, 30, 300, 3천 똑같이 반복돼요. 숫자는 이렇게 반복되는 3, 30, 30세, 300, 300데나리온, 3천 명. 한 번 구원받은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세례, 그 성령의 세례 이기자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자, 이건 지우고 4만. 4. 네 번째 것 4일. 기억나시죠? 이런 거. 네 번째 것으로 오시는 분 예수. 땅을 동서남북 넷으로 설명하는 거. 땅의 것을 설명할 때 하는 거예요. 땅입니다. 땅. 아래의 것. 40. 40일 40주야. 홍수도 40일, 금식도 40 이런 거였죠. 40. 땅이에요. 전부 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400은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땅에서의 400. 400년. 4천은 여기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4천은. 4천은 그럼 뭐냐? 똑같은 패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으로 설명돼야 되잖아. 그럼 뭐. 이 말은 땅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걸 인원을 셀 수 있어요? 대략 그래서 방송국마다 집계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면 막 많은 것을 원하면 10만 명 모였다 그러는데 어떤 방송국은 10,000명밖에 안 왔더라. 너무 차이가 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눈이 잘못된 거예요. 뭐야 이거? 자기 마음으로 한 거지.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약이라고 썼지만 어떻게 셉니까 이걸? 그냥 딱 4천 어떻게 써요? 이렇게 3,925 이렇게 끝에 숫자가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거 진짜로 써고 싶었으면은 이렇게 4천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에 자리가 딱 떨어지면 사람이 믿어요 정말? 더? 안 믿죠. 정말 믿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3,925.1 뭐 이렇게 정확성을 자꾸만 귀에 봐야 되겠지. 거기서 .5는 애까지 포함하여 뭐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4천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가 헤아린 숫자가 아니라 누굴 말한다고요? 어떤 존재. 땅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자들이에요. 땅에서 하늘에서 온 인자가 주는 양식을 먹은 사람들을 말할 때 그거를 기호로 알아듣게 하려고 성경의 메시지로 하려고 4천. 그럼 4천 거꾸로 들어가면 이들이 다 누구예요? 출애굽을 하는 400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고 이들이 시내산에 40일이고 40주야 홍수와 관계가 있는 이 땅의 그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의 양식을 땅에서 먹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루오 두오 했었죠. 자, 루오 풀다 두오 이거는 묵다예요. 이 묵고 푸는 건 뭡니까? 땅과 하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있죠. 인자를 누구라 하냐?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때 16장 18절에서 그래 내 위에 내가 반석 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이게 두오 묶다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못 풀어. 그래서 하늘에서 누군가 내려와. 성령이 내려와요.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오병과 칠병을 다 풀어줘.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듣고 풀려지면 표현한 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서 안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풀리면 어떻게 한대요?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늘은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 속에서 영원 전에서 창조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과 뜻이 하늘에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지금 펼쳐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갑자기 무슨
지정학적 변화를 이뤄서 나타난 그런 단순한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이 땅에 나타나 있는 것뿐이니 역으로 하면 이 땅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땅, 물리적인 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오신 인자, 말씀이 육신이라는 하늘의 것이 육신, 땅의 것으로 내려오신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알지 않으면 제각기 전부 다 이상한 말만 할 수밖에 없게 되나, 그 인자 하늘에서 오신 분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될 때, 이걸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풀려지는 거예요. 18장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세요. 17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진리가 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진리가 되어 있지 못한 성도들을 권면하러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마태복음 18장 17절,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근데 너는 매라고 내가 보내는 게 아니다. 이 양식 먹고 가서 풀으라고 보내는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 교인 중에 누구에게?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에 의해서인데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을 더 보다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왜 사천이냐라는 이 말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라는 이 말은 땅에서 하늘의 것이 풀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하늘만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는 아시죠? 용액에 집어넣은 색깔이 바뀌는, 어렸을 때 우리 많이 해봤던 거,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요만한 거 생각 집어넣으면 파란색으로 바뀌어, 뭐 초록색으로 바뀌어, 이런 거 있죠. 일종의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리트머스 용지가 뭐냐? 여러분 안에 이 사실이 나타나야 해요. 하늘에 있는 말씀이 땅에 있는 내게 풀려지면 여러분이 정말 하늘로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땅의 것에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걸 말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 여러분 하늘 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 발은 하늘이요, 한 발은 땅이면 가랭이 찢어집니다. 하늘과 땅은 어떻게 디딜 수 있어요? 이거를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땅의 것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으면 다 알 수 있어요. IQ 저만이면 됩니다. 제가 IQ 얼마나 했죠? 99. 아 진짜로 저도 충격받았지만 99예요. 중학교 1학년.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가 들었으니 더 심하겠죠 지금은. 이런 머리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머리가 나빠, 학력이 없어, 이건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이 험나는 세상을. 사기치고 살았나 봐. 6장을 보세요. 주기도문 봅니다. 9절,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까 18장 19절에서 이들이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왜 이런 말을 써요? 이거 완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영원 속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때 하나하나씩 펼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시간관, 역사관, 영원관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역사 속에 거기서 출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미사일 쏘면 뭐 또 난리가 난다고 또 뭐 옆차기더라고 있고, 저쪽 나라에서 뭘 하고 있으면 곧바로 뭐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난리를 피우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땅에 묶인 자지.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영혼 속에 계획이 있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서 하나님 마음대로 찾아와서 이렇게 틀어버리고 저렇게 틀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뭐 변덕꾸러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라는 땅 안에서 다 풀려져야 합니다라는 거지. 이것을 위해서 곧바로 붙은 다음 절이 뭡니까? 이걸 알려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밥 3끼 먹어서는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4끼, 5끼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안 먹으면 안다고 생각해서 금식이라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더 몰라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먹고 기운 차리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일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은 밤중 늦은 시간까지 철학이라고 돌아다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몸은 되지도 않고 시간은 되지도 않은데 막 교회 막 뛰어나오고 이러지 말고 자기에게 맞게들 하세요. 그런 건 다 형식적인 거고 우리가 굳이 그걸 지금 철학기도는 안 합니다만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여러분에게 보내주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뿐이지 저 여기 떠나면 새벽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왜 미쳤어? 들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해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지 목사가. 저만 위해서 저 혼자 읽으면 되지 연구하고. 저는 연구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어. 이걸 설교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뭐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이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에다가 계속 읽고 연구하는 게 낫지. 더 많이. 1년간 쉬었으면 좋겠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아빠랑 같이. 저분은 산속을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심산유복에 가서 저분이 좋아하시는 거 같이 먹으면서 물이에요. 물. 시원한 물. 자, 그래서 6장 일용할 양식 뭔지 아시겠죠? 이게 우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란 뜻입니다. 일용할은 없어요. 일용할. 일용엄만 있어도 전원일기에 일용엄만 있어도 일용할 양식은 없어요. 성경에. 데일리 푸드가 아니에요. 이거. 우의 양식 우리 다 알잖아요. 내일의 양식. 성도에게 내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라는 내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본문 갑니다. 이들이 4,000명이고 이들이 다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19절에 8장 9절에 흩어 보내시죠. 먹었으니까 이제는 기운나. 그러니까 이들이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는 자들이 됩니다. 자기의 집이라고 하지만 그 집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집이니까. 마태복음 5장 31절 좀 보겠습니다. 이 아폴로 아까 샌더웨에 떠나다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30절 31절 마태복음 5장 31, 32절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잠깐 한번 찾아보고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한 31절 아폴로가 여기서 맞아요. 여기 31절 보세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때 버리다는 단어입니다. 요게 보내다예요. 여기선 버린다고 되어 있죠. 남자들은 너무 좀 나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내를 버리는 남자 뭐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버리려거든 아니라 보내려거든. 친정으로 보내거든 뭐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우지간 근데 그 마음이 악해서 악한 마음으로 보내니까 이거 보낸다기보다는 버린다는 말을 이제 의역을 했는데 자 보내려거든 이게 아폴룸이에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 말을 써요. 자 보낼 때 두 가지 종류의 보냄이 있어요. 아까 기진해서 보내는 게 하나 있죠. 먹지 못하고 먹지 못한 자들이 보내는 게 바로 요거예요. 지금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들을 찾아오신 분은 반드시 먹여요. 먹일 땐 뭘로 먹이냐? 이혼 증서로 먹이지 않아요. 이혼 증서는 그들의 손에만 이혼 증서밖에 없다라는 거. 이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 이혼 나누어져 계약에만 하는 책.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율법이에요. 이것만 디립다 뒤밀어 가서 죄인이라고. 이건 뭐야?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혼시키는. 그들의 손에는 이혼 이거 증서지만 책입니다. 이혼의 책밖에 못 줘요 이들이. 이해하시죠? 이혼의 책밖에 못 주는 그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5장 31, 2절에서 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요거예요. 아폴로 떠나버리게 하려면 즉 양식을 이미 먹었는데 먹지 못해서 떠나갔다 하면 내가 모르겠지만 너희들 손에 지금 양식이 있지 않니?
이게 있는데 왜 음행한 것도 아닌데 왜 보내 걔들을? 보내면 안 되지. 내 백성을 얘기하는 거,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보내냐 너희들.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로 연합. 그가 남편임을 알려줘야 하는 책으로 이걸 읽혀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보내면 이는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더.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거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란다. 내 백성을 나에게로부터 쫓아버려서는 새 남자 가서 만나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근데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예수야. 이렇게 따진 거예요 서로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병과 칠병이 뭔지를 모르고 그걸 생명의 양식으로 주질 못해서 너희 부인들이 쫓겨나고 있고 떠나가고 있고 간음까지 하고 있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마누라면 잘 먹여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포동포동 이렇게 좀 살 좀 이렇게 찌우게도 하고. 이렇게 포동이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포동포동 살 좀 찌우게 해서 사랑받은 거잖아 아내들이. 응? 그렇게 해서 사랑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죄다 삐쩍 마르게 하고 힘만 들게 하고 수고나게 하고 닭달 바가지만 거꾸로 긁고 있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이 책을 이혼하게 하는 책, 결혼하게 하는 책, 혼인하게 하는 책. 그래서 신랑 신부 혼인의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혼인하게 하는 책으로 주지 않고 왜 엉뚱하게 붙여놨더니만 이혼을 자꾸만 시키는 일이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또 장가가는 자도 같이 간음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19장도 보세요. 19장 7절. 마태복음 19장 7절. 19장 7절. 또 묻는 거예요. 그들이 또 우리 이혼시키라고 하는 말이 모세에게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혼증서 써주면 우리는 손 깨끗이 씻고 죄 짓는 건 아니죠? 이거 잘못한 건 아니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혼법정 가가지고 뭐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살다가 힘들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지. 여성의 인권이 있고 여성의 삶의 권리가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맨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그런 세상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이상한 얘기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아니면 자식 새끼 때문에 참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 우리는 정나라에서 문제야.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정나라. 자 그때 보세요. 이렇게 자꾸만 하면 나도 혼나요. 또 썰렁하다고. 이때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여짜오되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이때 버리라 똑같아요. 아폴로에 이게 버리는 게 아닌데 이 자유케 하는 건데 이들이 참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래서 보호하려고 한 것이란다. 이 인간들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 게 아니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니들이 간음하는 거야 임마.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간음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었던 거예요. 남자들. 그래서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그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그 부분을 아폴로를 지금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8장 거기 가셨죠? 아직 계시죠? 29절 27절인가? 마태복음 18장 좀 보세요. 18장 27절인가? 여기서 또 나오네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요 배경이 21절부터 나오는 용서죠. 7번 용서해 주는 게 맞아요. 몇 번 용서해 주는 게 맞아야 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용서해 줘야지. 뭐 이런 내용인데 그때 이것을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완전 탕감. 근데 그 탕감 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내 이놈 니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 이 빚을 갖고 내가 경을 치는 줄 알았다. 빨리 갚아 이러고 나가 있었잖아요. 그때 28절에서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동 동료를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내 빚을 갚으라. 내 빚을 갚으라. 요 말을 시작하죠. 그 위에 27절부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에 놓아보내며 나가. 놓아보내며 요겁니다. 요게 아폴로예요. 오늘 양식을 먹고 다 집으로 보내죠. 흩어보낸다고 했죠. 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흩어보낸다라는 말, 양식 먹고 떠나간다. 이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떠나갔다. 4,000명, 4,000이 된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잠깐만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혼당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뭐냐? 다 탕감받고 용서받은 의인들이에요. 죄인이지만 의인 인정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히 여겨. 아까 불쌍히 여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병이 시작할 때 7병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잖아요. 똑같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놓아보내요? 용서라는 탕감을 주어서. 탕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용서가 되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사제가 뭐 가운데 커튼이나 문짝 하나 갖다 놓고 죄를 다 고백하면 컨페션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카톨릭에서 하는 그러면 용서받았다고 옆에서 기도해 주면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탕감해 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즉 하늘의 양식을 먹고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제는 라는 것을, 아니 그 말은 그거 먹어서 용서받기 이전에 용서하시려고 이미 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다 완성해 놓고 이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 동시에 뭐가 된 겁니까? 탕감, 용서가 이루어진 거지.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러지는 못했어요. 탕감을 겉으로 받았어요. 이게.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받은 자가. 이들은 나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탕감을 정말 받은 불쌍히 여김과 같이라고 33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아까 내가 거지를 보면, 내가 먹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못 먹었으면 불쌍히 여기지를 못해. 이 자가 먹었다는 건 못 먹었다는 거니까. 못 먹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의 양식을, 용서라는 은혜의 양식을 먹어본 자가 아니고 그냥 교회 오면 용서받는데, 그리고 천국 이런 것만 듣고 와서 그냥 머리 뒤밀고 예수나 믿는 사람인 경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양식 먹은 적이 없으니 양식을 먹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 그래서 홈레스를 봤을 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길 땐 내 배가 배부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배부른데 미안하다. 이런 불쌍한 여김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먹어본 자, 그 양식으로 배가 부른 자, 용서받은 자, 은혜 받은 자만이 양식 먹은 자며 그들만이 불쌍히 여겨서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자로 보내심을 다시 받는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렇게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우리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말씀 감사합니다. 7개의 떡, 5개의 떡, 그리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모든 말씀을 풀어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이것을 정말 깨달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은 땅에 묶이지 아니하고 땅에서 풀려졌기에 하늘의 것이 내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